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광주만민교회 담임이신 박형렬 목사님께서 하늘의 지혜,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은 참으로 혼란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이 또 분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방황합니다. 중장년과 노년층은 생계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는 약해지고 혐오와 냉소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지요. 해외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반복되며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란은 성경에 나오는 바사 지역과 같은 뿌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를 성경의 예언과 연관 지어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전쟁과 갈등은 마치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전쟁을 떠올리게 할 만큼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은 세계 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는 지구촌 모든 나라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지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과연 희망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뉴스 속 정보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 성결의 오중복음, 불같이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 철야, 치유의 역사가 있는 권능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하늘의 지혜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수많은 말과 침묵의 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침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을까?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며 우리는 매일 이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심지어 혼자 있을 때조차도 말과 침묵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세상은 보통 지식이 많은 사람,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물론 지식도 중요합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보다 훨씬 귀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식 많은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왜일까요? 영적으로 지혜란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게 분별하고 그 분별을 따라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정확히 알며 옳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보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3장 14절에서 18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이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지혜 첫 번째는 때에 맞게 말하거나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경우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말씀합니다. 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은 마치 아름다운 은쟁반 위에 놓인 금사과처럼 듣는 사람에게 큰 기쁨과 유익을 줍니다. 성경에는 때에 맞게 지혜로운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공동체를 살린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주님이 생각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야말로 지혜 그 자체이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아시고 행하셨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신이 행하신 일들, 곧 소경의 눈을 뜨고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답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관련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공연하게 선포하셨다면 사단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미리 눈치채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방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거하셨고 이를 통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는 사단이 그 계획의 핵심을 알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감추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 취급을 받아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상황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는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입을 다무셨습니다. 오직 침묵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온갖 조롱의 말,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계셨습니다. 그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만약 그 순간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말씀하셨다면 또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악한 자들을 대적하셨다면
인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 변명보다 침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진 진리를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또는 언제 침묵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것을 다 말하거나 내가 가진 권세로 상대를 억누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침묵하거나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때로는 섬기며 예수님처럼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룰 수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당회장님께서는 총회장으로서 대부분의 일들을 아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1년, 2년 걸리더라도 서두르지 않으시고 묵묵히 하나님께 맡기시며 기다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분야에서는 일을 신속 정확하게 빨리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야에서는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께 묵묵히 맡기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냄 여인의 지혜로운 침묵과 행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냄 여인의 이야기는 때에 맞는 지혜로운 침묵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어렵게 얻은 외아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 이 여인은 얼마나 절망적이고 슬펐겠습니까? 보통 이런 상황이 닥치면 남편에게 달려가 울부짖거나 원망의 말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냄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그녀는 남편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시신을 엘리사를 위해 마련해 두었던 방에 눕히고 곧장 엘리사에게 가기 위해 나섰습니다. 남편이 이유를 물었을 때 그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수냄의 귀부인은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안한 일입니다. 좋은 일로 갑니다. 왜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즉시 말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남편에게 말했다면 남편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 허둥대거나 엘리사에게 가는 것을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수냄 여인은 지금 남편에게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슬픈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필요 없는 말 대신 믿음으로 행동하는 길을 택한 것이지요. 결국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수냄의 귀부인의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불필요한 말을 쏟아내는 대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 오직 믿음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해가 될 만한 말은 삼가했지요. 우리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감정적인 말이나 불평 대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말하거나 때로는 침묵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아내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행한 것도 같은 이치가 아니겠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이 경우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 침묵의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지 못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큰 해를 끼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지요? 저는 삼손이 생각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의 힘의 비밀은 머리카락에 나시린의 서약이 지켜지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과 삼손 사이에만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끈질긴 유혹에 넘어가 결국 가장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은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비밀을 사랑의 눈이 멀어 들릴라에게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삼손의 미련함은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지 못하고 감정에 이끌려 말해버린 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상대의 허물이나 비밀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만한 정보는 침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때로는 무덤에까지 가지고 가야 할 내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고 기적을 체험한 왕입니다.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의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병에서 낳은 기쁨과 자신의 부강함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왕궁의 보물고와 무기고 그리고 나라의 모든 귀한 소유를 숨김없이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물었고 히스기야는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한 대로 훗날 다 이루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에서 난 기쁨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와 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침묵하지 못하고 다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미련한 행동으로 인해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미련함은 자랑하지 말아야 할 때 자랑한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재물, 지위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까지도 때로는 자랑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가진 것을 함부로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시기심을 유발하거나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침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어린 시절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꿈을 주셨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장차 요셉이 형들과 가족들보다 높아져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요셉은 이 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순진한 마음에 형들에게 달려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그대로 말했습니다. 형들은 이미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자신의 높아짐을 애언하는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은 더욱 깊어졌고 결국 그 미움이 폭발하여 요셉을 죽이려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넘기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린 요셉의 미련함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꿈, 즉 장차 자신이 높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형들에게 그대로 말한 것이었지요. 때로는 침묵이 형제 간의 화평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비전이나 계획 혹은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나 시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야기는 지혜롭게 판단하여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며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자기가 본 것, 들은 것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본 것과 들은 것을 철저히 절제하고 비밀로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라 하며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제이지요. 절제력이 약한 사람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일을 보면 참지 못하고 금세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말을 시작하면 끝이 없고 매사에 실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제에 힘 있는 사람은 자신이 나설 때와 나서지 않아야 할 때,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압니다. 또한 격에 맞지 않는 일이나 분수에 지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지나치면 부족한만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무엇이든 질서 안에서 적절하게 할 때 두루 화평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저런 소문을 들을 때도 이것이 진실한가? 또 이것이 선하거나 유익한가? 이것이 꼭 지금 필요한 말인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점검하여 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지혜 세 번째는 말해야 할 때는 담대하면서도 지혜롭게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한 아비가일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광야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냈을 때 나발이라는 부자의 목자들과 양떼를 해치지 않았고 오히려 지켜주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극심한 배고픔 속에서 나발에게 정중히 양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이름처럼 미련하고 심술궂은 그는 다윗의 이 정중한 요청을 모욕적으로 무시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크게 분노하여 나발과 그의 집안을 진멸하겠다고 맹세하며 400명의 칼찬 용사들과 함께 나발의 집안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나발의 하인 중 한 사람이 이 사실을 나발에게 알리지 않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알렸습니다. 이 하인도 참 지혜롭지요. 아비가일은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말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음식을 준비하고 하인들과 함께 다윗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마자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낮추고 남편 나발의 미련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피를 흘려 복수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간곡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녀는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애언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리는 것을 막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말은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미래를 생각하며 지혜롭게 선택해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이 분노에 차있던 다윗의 마음을 돌렸지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막으셨음을 깨달으며 오히려 아비가일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결국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덕분에 다윗은 피를 흘리는 죄를 짓지 않았고 나발의 집안은 멸망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를 분쇄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아비가일의 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윗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 나발이 큰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술 취한 나발에게 다윗과의 일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술 취한 나발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면 나발은 제대로 듣지도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더 화를 내거나 아비가일을 책망했을 것입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지요. 아니면 군사를 데리고 다윗하고 싸우겠다고 덤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나발이 술에서 깬 다음 날 아침 정신이 맑아졌을 때, 어쩌을 때요? 정신이 맑아졌을 때 비로소 다윗과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발은 충격을 받고 몸이 굳어져 열흘 후에 죽었습니다. 아비가일은 큰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 말을 하기는 하되 지혜로운 말로 상황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말을 해도 소용이 없을 때에는 침묵하며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너무너무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말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 지혜롭게 말함으로 민족을 구한 왕후였지요. 우리의 삶에도 아비가일이나 에스더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의를 보거나 진리를 말해야 할 때 혹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말을 해야 할 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면서도 지혜롭게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리 옳고 진리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를 위한 진심의 말이라는 것이 상대에게 느껴지도록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말한다 할지라도 상대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한다면 그 말은 내 의도와 달리 상처나 갈등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때 단순히 옳고 그름을 넘어 상대가 진심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선과 사랑을 담아 친절하게 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절하게 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며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으며 심지어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왜 위험한 것을 두셨을까요? 그것은 강제적인 순종이 아닌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예수님을 원수들의 손에 맡기셨고 이는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섭리였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 착각했지만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오히려 영계의 법을 어기게 되었고 자신이 쥐고 있던 사망의 권세를 스스로 내놓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말씀하듯 사단은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의 섭리를 비밀 가운데 두셨고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크고 오묘한 지혜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덴마크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 지은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야기를 아시지요? 옛날에 옷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기꾼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옷은 어리석거나 무능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옷입니다. 임금님은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바보로 보일까 두려워 보이는 척을 했습니다. 신하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참으로 훌륭합니다라며
거짓으로 맞장구 쳤습니다. 마침내 임금은 옷을 입은 줄로 착각하고 거리로 행진했습니다. 백성들 역시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순수한 어린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으셨어요. 그제야 모든 사람의 눈이 열리고 비로소 진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 안에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거짓을 말했던 신하들처럼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동조한 적은 없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제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내 안에 얼마나 있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개척 초기에 큰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콜라를 사이다라고 말하면 파직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선배 목사님들의 권유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거스려 거짓말을 할 수 없었기에 오히려 고난의 길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얼마 전 금요철야 창세기 강해에서도 불의와 불법에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화평은 중요하다고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 영생의 문제 앞에서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드락과 메삭, 아벳누고처럼 풀무불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극히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100번이라도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자를 먹을 때 어떤 지역에서는 소금을 찍어 먹고 어떤 지역에서는 설탕을 찍어 먹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된장에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먹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취향일 뿐입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누가 옳다 그르다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문제와 믿음의 진리 앞에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지만 사소한 문제에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양보하며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지혜로운 말과 침묵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수냄 여인의 지혜로운 침묵과 행동을 통해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습니다. 또한 삼손과 히스기야, 어린 요셉의 지혜롭지 못한 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을 통해서는 말해야 할 때는 담대하면서도 지혜롭게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는 지혜가 얼마나 큰 위기를 맞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 섭리 속에 담긴 놀라운 지혜를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말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말할 때인가,
아니면 지금은 침묵할 때인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하여 말과 침묵을 결정해야 하고, 말을 하더라도 아비가일이나 에스더처럼 담대하면서도 지혜롭게 또 선과 사랑을 담아 친절하게 말하는 능력, 이것이 하늘의 지혜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하늘의 지혜를 얻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오늘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혜를 얻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노트를 준비하시고 내가 한 말이 진실했는가? 상대에게 유익했는가? 지금 꼭 필요한 말이었는가? 그리고 선과 사랑이 담긴 지혜롭고 친절한 말이었는가를 21일 동안 노트에 기록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말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말할 때인가 아니면 침묵할 때인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말해야 할 때는 선과 사랑을 담아 지혜롭게 또 친절하게 말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